근심하실지언정 떠나시지는 않는다. 근심하실지언정 떠나시지는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6장이죠.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5장, 6장이 실천편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4장 어제 첫 새벽 우리 이제 실천편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변화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불렀던 찬송 오늘도 부르고 오늘 저녁에도 부를 거예요. 저는 그랬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정도면 뭐 뱃살만 좀 들어가면 되지 뭐 다른 건 변할 게 없겠다. 여러분 좀 몰라서 그렇죠. 저도 쟤를 볼 때 한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 꼴이 뭡니까? 그런 게 있죠. 목사님 무슨 뭐 크게 뭐 잘못하고 있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보기엔 괜찮아. 존경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변화의 3단계 여러분 간단히 뭐 어제 복습 좀 해봅시다. 먼저 21절 우리 잠깐 볼까요? 21절 진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잖아요.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뭐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주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계속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저는 듣는 게 아둔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조금만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계속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사사기 보면 기도원이 그 이슬 가지고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양털 갖다 놓고 오늘은 양털에만 있게 하시고 응답해 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반대로 해주시고 그때 주님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이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주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인도하실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먼저 22절에 끝부분에만 표시하고 갑시다. 옛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벗어버리고 거기 앞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관이잖아요. 잘못된 습관. 그런 거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 벗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죠. 몸이 움직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깨면 새벽 기도 나와요? 나오기 위해서 깨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깨면 나오고요. 절대 안 깰 걸. 나오기 위해서 깨야죠.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을 갖다 놓으면요. 여러분이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몸을 교회당 예배당에 갖다 놨잖아요. 예배당에서 뭐 하겠어요? 말씀 듣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어제 설교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었죠. 벗은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된다 그랬죠. 씻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씻는다.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씻습니까?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몸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두 번째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2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벗어라, 씻어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새 사람을 입는 것,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영접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내 스타일상 또 나의 성향상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을 영접하고 동행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생각이 맞아야 동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의 생각을 영접해야죠. 여러분 생각이 옳아요? 주님의 생각이 옳아요? 주님의 생각이 옳죠?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생각을 영접을 하죠. 새 사람을 입는 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생각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25절부터는 이제 이것에 대한 적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원리를 딱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 이런 거 하잖아요. 25절부터가 실전 문제풀이라고요. 그 옛사람을 벗은 사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씻은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 예수님의 영, 주님의 영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이 여기 뭐 교회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사니까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디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배고파 힘들어 죽겠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제가 이틀 전인가 제 아내하고 그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어요. 했고 엄청나게 은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복음적으로 잘 표현했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까지 아이들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영화비가 너무 비싸. 근데 어쨌든 공짜로 보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사니까 정말 심한 거라고요. 목사님 그 증거가 뭡니까? 전혀 기쁘지도 않고요. 행복하지도 않고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부담만 되고 그러니까 오늘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 성령의 근심은 양심의 가책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은 느끼죠. 근데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에요? 성령의 근심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근심이에요. 그 기준이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작정하고 한번 기도를 쉬어봐. 그래. 뭐 송충이나 술림을 먹고 살아야 돼. 나는 주일 예배 정도만 딱 좋아. 새벽 기도는 나한테 너무 과분해. 한번 쉬어보시라고요. 한 며칠은 좋겠지. 좀만 지나봐요. 굉장히 불편할걸. 기도해야 되는데. 엎드려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쾌락을 즐긴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잘 놀았다 그래요. 잘 놀았다. 재밌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놀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놀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잘 놀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괴로울걸.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네, 그런 생각 들걸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나도 기뻐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변하고 그러잖아요. 변할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변하고 다 변화해요.
남편도 달라지고 아내도 달라지고 자식들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집에 오면 들어가도 빛이 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 문제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풀이에요. 그런즉 뭐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또 다른 표현이 뭔지 아시죠? 거짓의 아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언서 말씀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 침묵 수행합니까? 무건 수행합니까?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의 조계종인가? 왜 무건 수행하게? 그거 아니에요. 필요한 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운 건데 저희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필요한 말인지 이게 지금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진실한 말인가? 왜냐면 우리 안에 악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증거할 때 진실되게 증거 안 하거든. 전달 안 하거든. 약간 부풀린다든지. 여러분 양념 MSG 친다고 하잖아. 양념 쳐가지고 조금 더 막 극적으로 막 표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일단 담백하게. 그래서 필요한 말인지, 그 다음에 진실한 말인지, 그것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말을 하시면 돼요. 그럼 별로 할 얘기 없을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말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진실한 말인가? 그거의 교집합. 그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처음 소명받을 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소명받을 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 데려놓고 제단 숯불로 어디다 갖다 댔어요? 입에다 갖다 댔잖아. 입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민수기가 그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상황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었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에 보면 만나만 있어? 종류별로 다 있잖아. 구름 기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어컨 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가 이 세대를 심판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떻게 맨날 만나 먹으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살았대? 어떻게 불기둥 밑에서 불평하고 살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할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가 이 세대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배웠거든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대요. 사실을 얘기한 거야. 사실을 적시했어.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그럼 처벌받는데요. 없는 말 했냐고. 아니 없는 말이라 아니고 있는 말을 하더라도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마시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저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말투가. 그래서 말에 있어서는 꼭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성령의 필터링을 끼우십시오. 끼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단 주님 앞에는 다 쏟아내도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는 다 쏟아내도 돼요. 또 얘기해줘요? 시편에 있는 저주의 시편 하나님 그 집안은 쫄딱 망하게 하시고 그 집은 죽을 때도 편히 죽지 못하게 하시고 애들은 다 고아되게 하시고 사치원천 업자한테 붙잡혀가지고 고생당하게 하시고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그 저주의 시편이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쳐봐요. 저주의 시편 그러면은 한 3-4편 유명한 거 딱 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야 이게 성경에 왜 있나? 그 성경에 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쏟아내야 정말 그 사람 만났을 때 용서가 된다고요. 우리가 뭐든지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죠. 그때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는 그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 뭐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 말종 같은 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막 하라고요. 목사님 했나 보네. 예, 저 가끔 해요. 가끔 한다고. 단 아무도 없을 때 하지. 새벽 2시나 뭐 1시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때 뭐 그만 얘기할게요. 예, 뭐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고 나면 그 영혼이 너무 귀해 보여. 내가 너무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요. 주님 앞에는 다 쏟아내. 아시겠죠? 주님 앞에는 다 쏟아내. 그리고 그 사람이나 뭐 어떤 있을 때는 주님 정말 제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주셔서 꼭 필요한 말만,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 유익한 말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변할걸. 굉장히 많은 게 변할 거예요. 두 번째, 분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저는 그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뭐 실전 문제 풀이가 딱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내어도 우리가 열받을 때 있잖아요. 분 내도 돼요? 내면 절대 안 돼요. 내도 된대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을 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뭐로 연결되면 안 됩니까?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연결되는 그 일이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대요. 아니 숯불을 가슴에 대고 있는데 안 데이기를 바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가급적 분을 안 내는 게 좋죠. 근데 분을 낼 일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내시라고. 기도로 풀어내라고요. 기도로. 그러면요 이게 완벽하게 해소가 돼요. 오히려 그 영혼에 대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 해소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해보세요. 그런 건 좀 해보라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시시거리지 말고. 그래서 분노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계속 분노하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더 깊은 죄로 연결돼 버려요. 그런 게 제가 보니까 성경에 3가지야. 첫 번째가 뭐냐? 성적인 죄, 음란의 죄. 이거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지 통제 밖으로 벗어나잖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두 번째가 분노, 세 번째가 술이에요. 통제를 벗어나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게 뭐 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나서 27절에 뭐가 나와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아하, 계속 내 안에 화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리는구나.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령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한 구석을 딱 차지해버린다고. 말씀의 결론이면서 적용.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지기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수라는 것이 결국 필터링이잖아요. 온갖 정보가 다 들어오죠. 뭐 옆집 아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온갖 정보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필터링 해야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걸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그냥 참고사항 그리고 넘어두고 그렇게 해야지. 뭐 이 말 듣고 저리로 쪼르르 갔다가 또 저 말 듣고 저리로 쪼르르 갔다가.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뭐 열심히 뛰는 것 같긴 한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혼란만 가중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뭐를 지켜라. 여러분 어떻게 알아? 성경 다 외우고 있나 봐.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른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통장 계좌 뭐 지키려고 하고 뭐 다른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 지키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제 마음에 문지기 세워주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답답한 상황들이 있죠. 그 주님 앞에 다 쏟아내야죠. 그래서 성령의 근심을 정말 근심거리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실 때가 있거든요. 너 뭐 하고 있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진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 주님 제가 바빠요. 다음 주에 갈게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성령의 근심거리는 정말 근심거리고 그때가 진짜 금식할 타이밍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설교 제목 좀 여러분 위로가 되시면 좋겠는데 근심하실지언정 떠나시지는 않는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세컨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뭐 계속 세컨 찬스를 주시거든요. 근데 뭐 영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그 기도라고 그랬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기적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럼 뒤에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도 돼요. 사람들한테는 뭐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해가지고 뭐 쫙 얘기하고 물론 이제 뭐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얼마나 뭐 괜찮습니까? 근데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이 그러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기적이 나온다고요. 기적이 나온다고.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장로님이 오시면 너무 아멘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너무 아멘을 또 아멘 안 해서 문제긴 한데 뭐 괜찮아요. 안 해도 속으로 아멘 하면 되죠. 반드시 회복된다고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경 읽을 때 뭐 바디메오 소경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 퀴즈하면 뭐 다 맞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올 정도의 실력이면 뭐 다 알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바디메오 소경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변에서 시끄러 어디 거지 새끼가 재수없어 별 얘기를 다 해도 아니다 내가 오늘 저분 만나야 된다. 나를 구할 자 저분밖에 없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앞이 안 보이니까 막뭐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늘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저분밖에 없는데 수로 보는 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참 뭐래?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 뭐 자존심 상했네. 뭐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주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의 대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놀랬대. 예수님 그 믿음에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크도다. 저는 우리 교회에 좀 그런 분들 많이 나오면 좋겠어. 야, 네 믿음이 진짜 크다. 내가 다른 교회에서도 내가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의 헌신이 정말 너무 크다. 주님이 이렇게 놀라실 만한 그런 믿음.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다 좋은 샘플이잖아요. 주님 저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고 근심하실지언정 떠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저분은 반드시 새로워진다. 반드시 귀하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된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기도할 거 맞나요? 그러다가 지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